56번째 기독교 서적 평론, 계속해서 기독교 강요 요약 존칼빈 지음,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좀 시간을 우리가 좀 많이 소비하는 것이. 자, 전주에 그 성령론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갔는데, 우선 그 존 칼빈은 성령론의 그 중생 회계 층위 뭐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었다 했어요. 그 이유는 성령을 시작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이상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서 성령론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처음 지금 이 책은 두 권의 책을 요약한 거라고 했죠. 최초판, 제일 처음 나온 기독교 강요 그 책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최종판, 이 두 가지를 같이 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 판은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 성령론에 대해서. 이제 그 디테일하게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보겠어요. 제 3장 268페이지, 신앙으로 말미암는 중생, 그 다음에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회개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랑 좀 틀리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리가 자기의 그 사상인데, 자, 이거 뭐라 그러냐? 사람들은 보통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 그러나 칼빈에 있어서는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의 확신과 결단과 신뢰에 이르는 신앙이 회개에 선행한다.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회개가 온다, 이런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이 사람은 왜 그러냐면, 우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성령이 와야지만 믿고 회개하고 이렇게 나가는 그 체제가 완전히 거꾸로 된 거예요. 나는 바로 신앙의 결과로서 따라오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믿음 다음에 비로소 이제 회개할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 이거 완전 자기 사상이죠.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러니까 회개라는 개념을 이 사람은 죄를 끊는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구약적인 회개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믿음 없는 자가 어떻게 죄를 끊느냐, 이렇게 돌아가죠. 그러니까 거꾸로 돌아가면 회개라는 건 있을 수 없다, 믿음 전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첫째, 구약 회개, 신약 회개를 모르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구약 회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회개는 나중에 믿은 다음에 와야 된다, 이렇게. 뿐만 아니라 회개는 신앙으로부터 탄생하는 것이 확실하대. 이 사람이 여기 신앙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건 믿음이에요. 계속 이 책에서는 신앙 그러는데 그건 믿음이야, 믿음. 그래서 회개는 믿음으로부터 탄생하는 것이 확실하다, 이거예요. 믿은 다음에 그 다음에 비로소 회개할 수 있다, 이거지. 복음 설교를 통하여 사제가 제공될 때 죄인이 사탄의 권세, 죄의 멍에 및 악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간다. 그래서 복음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고는 과거에 죄악된 삶으로부터 올바른 삶으로 옮겨갈 수 없으며 회개를 실천하는 일에 노력을 전적으로 기울일 수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이 회개를 오해한 게, 회개란 것은 죄를 끊고 바르게 사는 거구나, 구약적인 사고방식.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의 은혜를 받아들여야지만이 비로소 회개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존 칼빈이 얘기했다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완전히 이건 국민학생들도 답이 나오는 회개론인데 못 잡아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복음의 총화가 회개와 죄의 용서라고 할 때 우리는 신앙의 정의를 이 회개와 죄의 용서 없이 다룰 수 없다. 칼빈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은혜가 임했으니 회개가 가능하다고 본다. 지 멋대로 해석하는 거지. 따라서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할 때 칼빈은 역시 회개해야 한다는 명령이 먼저가 아니라 은혜가 먼저라고 역설한다. 아니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게 앞뒤가 변한다 그래서 이게 설명이 해석이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죠. 사실. 근데 이 사람은 우기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그러니까 은혜가 먼저고 회개가 나중이다 이렇게.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장에서 회개가 먼저 나왔잖아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할 때 그것도 역시 마가복음처럼 은혜가 먼저고 그 다음에 회개한다. 이거는 자기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니네가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지. 회개가 먼저지.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장난질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성경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니네가 회개해야 된다는 말이지. 그렇죠? 즉 복음의 은혜와 이에 대한 신앙이 회개의 명령에 선행한다. 칼빈의 인간의 회개는 인간의 자체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중적인 말씀에 반응해서 일어난다고 한다. 이 반응이 다름 아닌 신앙인데 이 과정에서 회개가 일어난다. 즉 하나님의 심판 혹은 율법 혹은 하나님의 과격한 명령과 요구 앞에 좌절과 절망을 경험한 후 복음의 은혜를 신앙하고. 이 사람 왜 번역을 자꾸 신앙이라 그래? 번역을 해버렸지? 한국말로 번역할 때. 다 헷갈리는 거야 사람들이. 복음의 은혜를 믿고 이러면 되지. 신앙하고 믿고 신뢰하여 구원에 이르는 과정에서 회개와 죄 용서가 일어나며 또한 이 신앙과 신뢰의 기독교인의 신앙생활 전체를 통하여 계속해서 회개와 사죄와 회개가 일어난다. 그런데 칼빈은 단순히 심판과 죽음으로 끝나는 회개와 복음에 접하여 소생하는 바 생활에 이르는 회개를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구별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이게 보면 하나는 율법의 회개. 이 사람은 회개를 두 가지로 나눠. 하나는 율법의 회개인데 이것을 통해서 죄인은 죄의 화인으로 상처를 받은 후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공포에 의하여 얻어맞고 압도되어 이와 같은 절망의 상황에서 결코 헤어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진노 때문에 절망한다. 그게 율법의 회개라 이게. 다른 하나는 복음의 회개인데 이것을 통해서 죄인은 진실로 뼈를 깎는 듯한 고발의 고통을 느끼지만 이것을 넘어서서 그리스도를 포착함으로 그의 상처는 치료가 되며 그의 공포는 위안을 받으며 그의 비참한 상황은 안식처를 얻는다. 지금 이 두 번째 나오는 회개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듣고 죄인인 걸 깨닫고 그래서 예수님한테 돌아오는 거. 그렇죠?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회개예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그 앞에 율법의 회개 그래가지고 그 율법의 회개를 가인, 사울, 유다 이런 사람들이 한 회개가 율법의 회개고 그것은 지옥에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결정을 해요. 그거는 세상의 회개지. 세상에. 그 고린도후서 7장 9절에 나온 회개를 이 사람은 헷갈려가지고 지금 율법의 회개라 그러고 거기다 갖다 맞춘 건데 고린도후서 7장 9절에 보면 그 두 가지 회개가 나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 그 회개가 나오고 하나는 세상의 슬픔 이 두 가지를 지금 이 사람이 헷갈리는 것 같은데 고린도후서 7장 9절에 이제 내가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슬퍼하게 된 것 때문이 아니요 너희가 슬퍼하여 회개에 이른 것 때문이라. 그 다음에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을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사망에 이르니라. 그렇죠?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은 율법의 회개 그래 놓고 거기에 가인, 사울, 유다가 거기에 속한다 이게. 그다음에 진실한 회개 이 사람은 복음의 회개라 그러고 여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 구원에 이르는 회개 그것을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서 율법의 회개, 복음의 회개로 나왔는데 율법의 회개는 가인이나 사울이나 유다처럼 회개한 것 같지만 회개했지만 지옥 갔다 이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거는 세상, 여기 세상의 슬픔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책감에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죄책감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거야. 내가 의로운데 내가 죄를 졌구나. 내가 실수를 했구나. 이런 아이디어지.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지. 그게 유다, 이제 가인 이런 여기는 이제 가인, 사울, 유다를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노무현. 내가 의로운데 의로워가지고 대통령까지 되는 사람들이 나를 의롭게 보는데 내가 사기친 걸로 지금 검사한테 갔단 말이야. 그럼 우리 같으면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야지. 근데 내가 의로우니까 그건 안 되는 거야. 자존심 상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냥 실수를 했다 이거지. 아니면 나는 억울하다 하고 죽는 거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거. 그래서 지금 그 칼빈이 말하는 이 두 가지 회개는 성경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는 복음의 회개라고 한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랑 비슷하지만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그 아이디어를 구약 회개, 신약 회개도 모르고 하나님의 경륜도 모르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신약에 나오는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지금 세상의 슬픔을 때문에 그 회개하는 것처럼 그런 거짓 회개를 말하는 거랑 그 다음에 진짜 하나님의 뜻에 따른 슬픔으로 진짜 회개를 하는 거랑 이거 자체도 구별을 못하는 거라. 이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회개는 사실 율법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고 내가 죄인이구나. 그건 틀린 거 아니지. 구약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섰지. 죄를 끊고. 그렇죠? 그건 구약적인 회개예요. 네. 하여간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그 자세하게 이렇게 알아야지 이 사람은 왜 그 칼빈주 5대 강령을 주장을 했는가 이게 나오는 거야. 이 뿌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70페이지 우리들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요. 우리의 옛 정신을 벗어버리고 새 정신을 입는 것이 회개이다. 진정 우리의 생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서 일어난 진정한 하나님 애로의 전향이 회개이다. 회개란 우리의 육 혹은 옛사람의 죽음과 성령의 소생케 하심에 있다. 여기서도 신약의 회개를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회개하는 것을 이 사람은 회개를 더 넓혀가지고 완전히 옛사람의 죽음과 성령의 소생함에 있다. 그러니까 결국엔 회개는 믿음 다음에 올 수밖에 없는 거야. 성령이 들어와서 그 다음에 거듭나게 해야지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진정한 회개가 된다. 이런 아이디어. 그래서 이 사람은 구원받을 때 우리가 한번 하는 회개, 즉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이걸 모르는 거지. 그냥 구약적인 아이디어 회개로 나가다가 거기다가 신약을 더해버린 거야. 그 다음에 구약적인 회개에다가 그 다음에 예수를 플러스해버린 거지. 이 사람 회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계속 가야 돼. 회개를. 왜? 성화를 해야 되니까.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걸려들으면 종교 노예가 될 수밖에 없지. 왜? 구원받았는데도 확신이 없고 계속 선행을 해야지 자기가 선택받은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말이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야. 그러나 굉장히 왜 저 사람들이 그 열매가 없고 왜 저렇게 기존교회 사람들이 종교의 노예 생활을 하는가? 왜 이렇게 자유함이 없는가? 그러면 이런 체제로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번에 단번에 구원해 주신, 단번에 우리가 영생을 얻은 그런 기쁨은 있을 수가 없어. 죽을 때까지 저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돼야 돼. 자, 271페이지도 위의 의미에서 칼빈은 이 회개를 가르쳐 중생이라고 하며 그래요? 중생하고 회개하고 똑같아. 그것도 잘못된 거죠. 이 중생의 유일한 목적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다. 여기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언제 그리스도의 형상 우리가 부활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를 그 교회 믿음 생활에서 그걸 회복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 당연히 그랬으면 좋겠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행위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자. 그리스도를 하자. 그건 나쁜 말은 아니야. 그리스도 닮는 것은.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없다는 거지. 옛 성품을 가지고. 옛 사람을 입고서. 그래서 회개는 한 번만 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평생토록 하는 것이다. 이제 본론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회개라는 것은 체인지 오브 마인드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다음에도 우리가 회개하죠. 우리 자백이라고 하는데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체인지 오브 마인드를 해야 돼. 죄 졌으면. 그렇죠? 아이고 잘못했구나. 그럴 때 우리 회개란 말 쓰고 자백이란 말 같이 쓰지만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구원받을 때 회개 자체도 우리랑 생각하는 거랑 틀리고 그 다음에 그 회개가 완전히 죄를 끊고 옳게 사는 거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가는 거야.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회개랑 차이가 있죠. 우리는 구원 받았는데 그래도 죄 지면 주님한테 자백하고 징계 안 받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려 그렇게 하죠. 그러나 이 사람은 계속적으로 그걸 해야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행위 구원 쪽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믿는 자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할례, 성령 침례, 새 사람, 옛 사람 이런 걸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도 옛 사람, 새 사람을 얘기하지만 구원받으면 이제 그 옛 사람이 완전 죽은 걸로 간주한다고요. 옛 사람이 완전히 우리한테 할례 받아가지고 해결이 됐는데 우리 혼에선 그 죄가 육신의 옛 사람이 전가가 안 되는데 이 사람은 그걸 모르니까 계속 해결을 해야 된다. 죄를 짐으로써. 근데 우리가 말하는 그 회개랑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않으면 결국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닮아가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느냐 안 닮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 이 사람들은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그거를 왜 이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그러지 않은 사람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선택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느냐 아니냐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야. 나는 구원론에서는 우리는 끝난 거라고. 예수님 믿을 때 십자가 사건으로 모든 게 다 끝난 거야. 우리는 옛사람은 끝나버린 거야. 할례로 하나님이 벗겨버리신 거야. 죄의 육신의 몸을.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정하신 백성을 중생시키심으로 이를 이루신다. 그러니까 그 죄를 없애고 의롭게 한다 이거죠. 택정하신 백성을 중생시키면서 그렇게 하신다 이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구원시키시고 구원된 사람은 성화한다. 자동으로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럼 성화가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은 이제 결론은 너는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따라서 이들에게서 죄의 주장은 없어진다. 그도 그럴 것이 성령이 이들을 주장하심으로 이들은 죄와의 투쟁에서 승리한다. 우리가 그 초판에서 공부했던 거예요. 저번 주에 그렇죠? 저번 주 전주에 이게 디테일한 건데 이 사람의 사상이 그거야. 구원받고 중생했기 때문에 죄와의 투쟁에서 승리한다 이거야. 그럼 승리 못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 우리 캐시오는 이 사람은 무조건 승리하는 거야. 이 사람의 교리에 의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근데 내가 지금 장로교 목사들 보니까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러나 죄는 단순히 통치하고 주장하기를 그만둔 것이지 아직도 저들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완전히 자기가 무죄다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여지를 남겨둔 거야. 그래도 사람들 안에 거한다. 이렇게 한 거야. 죄는. 근데 문제는 뭐야? 죄는 단순히 통치하고 주장하기를 그만둔 것이지 그런다고. 그래? 구원받은 사람이 다 죄를 통치하고 주장해? 컨트롤해? 이런 데서 이 사람하고 우리랑 틀린 거예요. 우리는 죄를 통치하고 주장할 수도 있고 또 육신을 쫓아가면 없다. 이렇게 가르친다고. 근데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죄는 통치하고 주장한다. 그러나 죄들은 그들 안에 조금은 거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투쟁해서 질 수 있다는 전제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면 그런 교리 속에서 교회를 다니면 죄를 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문제거든. 새벽기도 나가다 새벽기도 한 번 안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문제야. 이 사람들의 교리에 의하면 그 사람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야. 선택받은 사람이면 당연히 새벽기도 나와야지. 왜? 중생시켜 주셨는데 하나님. 이게 노예가 되는 방법이에요. 종교의 노예가. 이래가지고 새벽기도 안 나가면 그냥 뭐 지옥 가는 것처럼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무시무시한 거예요. 칼빈주의가. 그래서 칼빈주의 목사 누구 자살했잖아. 그렇죠? 여기 서문화교회 한국 가가지고 김성수. 여기는 자유함이 없어요. 칼빈주의 안에서는. 미저러블하다고 칼빈주의지. 미저러블 할 수밖에 없어. 첫째, 내가 선택 받았나 안 받았나 이거부터 시작해. 아침에 일어나면. 응? 그러다가 자기가 좀 잘하는 것 같으면 의롭게 사는 것 같으면 역시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야. 그러다가 자기가 또 죄지면 아이고 나는 유기당한 지옥 가는 사람인가 보다. 선택 못 받나 이러고 그 갈등에서 세상을 살아야 돼. 평생을. 제가 그래서 칼빈주의 굉장히 제가 까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어요. 칼빈주의는. 칼빈에게 있어서 회개한 신앙인은 그의 삶을 통해 실증적인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이런 게 안 맺어지는 사람, 그런 것들은 문제란 말이에요. 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야. 자, 이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죄의 은혜에 대한 신앙인의 반응이지만 이미 믿는 우리 성도들은 끊임없는 회개를 힘써 수행하여야 한다. 이에 관해 칼빈이 이렇게 말할 때 이것은 자연인의 노력이 아니라 믿는 그리스도인의 노력이다. 그거나 뭐가 틀려? 종교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사회가 이건 다 하자면 한이 없어요. 여기 뭐라는지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그가 원하시는 사람을 죽음에서 건져내시는데 하나님 중생케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소생시킨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론이야.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전적 타락된 상태에서 예정된 사람한테 성령을 강제적으로 불어넣어줘. 그럼 소생시켜. 그래서 결론은 여기서 뭐라 그래? 그래서 회개는 결코 구원의 원인이 아니다. 구원 받는데 그 조건이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거지.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구원받아야 얘기하지. 예수님 믿어라.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회개가 전제라고. 근데 이 사람은 그게 회개가 없어. 왜? 그거는 할 수가 없는 거야. 성령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거듭나고 그 다음에 믿어야지만 그때서야 이제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래서 구원의 원인이 아니다. 이 번역도 구원의 원인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해. 구원의 무슨 조건이 아니다. 뭐 구원의 저게 아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지. 이런 책 읽다 보면 아주 머리가 돈다니까. 자, 그다음에 4장, 5장 이런 것들은
뭐 고해성사, 뭐 고백 이런 게 대한 거. 6장 기독교인의 삶. 이것은 뭐 이 사람의 문제는 우리가 당연히 기독교인이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야죠. 근데 이 사람은 결국에는 그렇게 산다 이거지. 그렇게 산다. 구원받은 사람. 아니 안 살면 어떡할 거야? 지옥 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야. 그것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무슨 짓 해도 지옥 안 간다 그러면 목사 저기 있다고. 응?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런 저 목사 저거 마귀라고. 그 장로교회에서 그래서 우리 보고 마귀라고. 지네들 그 교리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 왜? 선택받은 사람한테 성령을 주고 구원시켰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냐? 우리는 그렇게 살려는 게 아니지. 육신을 쫓아가면 죄를 질 수도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지. 근데 그 사람들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자기네들도 믿음만으로 여기 이 칭이라는 단어를 쓴다고요. 이신칭이라고. 이제 그걸 보면은 말로는 이신칭이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 그래놓고 성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게 문제예요. 자, 이 크리스천의 삶에 대한 거는 뭐 다 볼 거 없고 이거 다 하려면 내가 요번 주하고 다음 주 끝날라 그래요 지금.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여기 뭐 다른 거 볼 거 없고 305페이지 칼빈은 믿는 자들의 선행들을 구원의 증거 혹은 피택의 증거라고 한다. 소명의 열매로부터 그들은 자신들이 주님에 의해서 아들들로 피택되었다는 사실을 안다. 환원하면 저들은 이 선행들에 의하여 성령의 내주를 인식한다. 이들은 중생의 열매들을 성령의 내주의 증거로 여기기 때문에 이들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굳게 기다릴 수 있다. 이들은 공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한다. 즉 선행이 구원의 증거라 이거야. 첫째,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선행할 수 있어. 둘째, 구원 받은 사람도 선행 안 하고 악한 짓 할 수 있어. 그러면 이 사람들에 의하면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선택받지 못한 자라는 걸 주장할 수밖에 없어. 그게 문제예요. 이렇게 보면 비슷비슷한 것 같아. 이신칭이 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근데 거기 토를 단단 말이야. 그게 문제라고. 이래서는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율법 17장, 18장 여기서 그래서 사죄 이후 따라오는 선행은 310페이지 인간의 공로이기 때문에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용납에 의하여 칭찬받는다. 이 행위의 불완전함은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의하여 용납되고 모든 흠과 티는 그리스도의 순결하심에 의하여 덮여지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문제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 성화를 해야 돼요. 그러나 조금 죄가 있다는 건 지네들도 인정해. 근데 그런 것은 그리스도의 순결함으로 덮어줘. 그래서 뭘 해야 돼? 회개, 기도. 그게 중요한 거야. 죽을 때까지 그걸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문제가 될 수 없다. 이 구조를 이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회개 안 하고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심판대에서. 지옥 간다는 거지.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유업 받고 못 받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문제가 될 수 없다. 왜?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순결함으로 덮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오직 신앙에 의해서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행위까지도 칭의를 얻는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칭의라는 게 뭐야? 그래서 믿음에 의해서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행위까지도 칭의를 얻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는 모든 행위들도 부족하지만 결국에는 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봐준다. 이거. 우리는 벌써 의롭다고 봐주셨어. 언제? 십자가에서. 이 사람처럼 고민할 필요 없어.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걸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교리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상한 말이잖아. 이게 말이 돼? 따라서 오직 신앙에 의해서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행위까지도 칭의를 얻는다. 이게 말이 되냐고. 행위면 행위고.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을 칭의라고 그러는데 말이 안 되는 말들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야. 왜? 행함이 있어야 되거든. 얘네들은 그 자기네 교리에 적용시키려면 그냥 구원받은 걸로 종치는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은 계속 행함이 있어야 돼.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계속. 죄 지면 안 돼. 근데 지네도 알지. 죄가 있다는 걸. 그러니까 그 행함까지도 칭의를 얻는다. 이런 말을 만들어내는 거야. 자기네 구원받고 난 다음에 행함, 노력하는 그 성화, 그런 것까지도 칭의를 얻는데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딨어. 말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위에 의한 칭의는 은혜와 신앙을 전제한다. 여기서 그러니까 야고보서에 나오는 행함, 그거를 우리처럼 대환란 때 믿음과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로 이 사람들은 보질 못하고 거기서 말하는 행함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거 봐라 야고보에서 그래서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러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네 교리랑 비슷하거든. 맞아 떨어지거든.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위에 의한 칭의는 행위에 의한 칭의가 어딨어 세상에. 은혜와 신앙을 전제한다. 동일한 성령이 바울과 야고보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래? 바울하고 야고보는 완전히 다르게 말했는데 이 사람들 눈에는 똑같이 보이는 거야. 바울이 말한 거는 야고보란 말이야. 끝으로 칼빈은 기독교인의 삶은 완전을 향하여 끊임없이 전진하는 과정 중에 있으며 완성의 소망 중에 있다고 주장한다. 진짜 칭의를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만 믿으면 뭐 우리가 완전히 의롭다함을 입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지. 무슨 행위의 칭함을 얻어. 자 여기서 312페이지 일단 그들이 복음에 대한 지식과 성령의 조명에 의하여 그리스도와의 사귐에 돌입하면 영생은 이미 그들 안에서 시작된다. 아니 나는 영생은 끝났는 줄 알았는데 십자가 사건으로 무슨 시작이 돼 이제. 이게 문제라고요. 칭의를 모르는 거 전혀. 믿음만으로 의롭게 되는 거 그 쉬운 교리를 모르는 거야.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상 주 예수의 날까지 또한 그것이 완성되어져야 한다. 이제 영생이 시작된 거야.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게 되도록 노력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칼빈이 캐토릭을 까고 나왔지만 캐토릭하고 내가 보는 입장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보는 입장에서 캐토릭이랑 별반 안 틀리지 않아. 캐토릭 누룩을 그대로 가지고 나온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왜 내가 팔짝팔짝 뛰는 거 알겠죠? 비슷한 것 같아. 이거 사람들 내가 설명 안 해주면 그냥 읽고 나가면 그냥 지나가는 거야 이거.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럼 우리랑 비슷하네 뭐. 우리 사람도 뭐 성경적이네 이렇게 하고 끝나버리는 거야 그냥. 자 그 다음에 주기도문도 이 사람 주기도문 카톨릭 걸 가지고 또 그걸 설명하고
주기도문에서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며 이런 거.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언제 임한다고 생각해? 예수님이 와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서 통치하시죠?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안 봐. 하나님의 인간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통치하니까 이 세상의 나라가 커져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해야 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결국에는 사회복음이 되는 거야. 세상을 번영시켜야 돼. 우리는 이 세상을 번영시키고 자시고 할 시간이 없어. 응? 지옥 가는 인간들 구하기도 바쁜데. 그래서 이 지금 이 주기도문도 지금 그렇게 설명 그런 식으로 했어요. 이거 볼 필요도 없어. 그 다음에 마지막 성령론의 마지막 이 선택. 오늘 요거까지 끝내야 돼. 그래서 다음에 4권이 또 있어. 교회론과 국가론. 다음 주에 요거 마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선택, 영원전의 선택. 그래서 21장 334페이지.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도록 택정하셨고 또 어떤 사람들은 멸망받도록 택정하셨다. 335페이지. 칼빈은 복음을 설교할 때 어떤 일은 수용하고 어떤 일은 수용하지 않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정하심의 현상이라고 본다. 이처럼 칼빈의 예정론은 목회 현장의 경험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에 대해 알게 되기까지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자비의 샘터에서 흘러나온 것임을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것은 잘 모르는 거야, 얘네들. 근데 당연하죠. 누가 선택받는지 어떻게 알아? 자기네 말 잘 따르면, 목사 말 잘 따르면 그 선택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 여기서 그 아이디어는 우리가 그 초판할 때 봤던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주님이 예정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고 택함한 사람들이야. 근데 어떻게 성령을 주느냐? 그 성령 줄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준다. 그다음에 예배를 통해서 준다. 그다음에 성찬식을 통해 준다. 뭐 이런 은혜, 그걸 이제 또 은혜의 수단이라고 묶거나 이렇게. 자, 근데 그것까지 좋아. 오케이. 하나님 말씀, 예배 뭐 그래가지고 뭐 그건 좋아. 근데 이 사람이 문제가 뭐야? 그거를 다 똑같이 대중이 같은 말씀 듣고 같은 예배를 보고 같이 성찬식을 하고 같이 세례를 받고 그러는데 택한 사람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다 이거지.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받는다 이랬을 때 이 개념을 칼빈의 사상을 모르는 사람은 왜 저 김 목사는 왜 칼빈주의일까? 칼빈주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이런다고. 성령을 받는데 이런다고. 칼빈의 뜻은 그게 아니야.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준다 이거야. 선택받은 사람들. 우리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본인들이 각자가 자기 의지로 죄인인 거 깨닫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보질 않지. 자, 그래서 칼빈은 다시 읽을게요. 칼빈은 복음을 설교할 때 어떤 일은 수용하고 어떤 일은 수용하지 않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정하심의 현상이라고 본다. 알겠죠?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선택받지 않은 사람은 안 받아들인다 이거야.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아 그냥 읽으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캐치해야 돼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을 받는다 그랬을 때 그냥 우리랑 똑같이 가르치네 이러면 골치 아픈 거야.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할 때 그 사람들은 받아들인다 이거지. 완전히 틀리지. 간단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여 사죄와 칭의를 얻고 하나님과 화해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이 하나님의 신비한 예정을 고백한다. 그게 문제라고.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신비한 예정을 고백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가 얘기했잖아요. 간단하게 내가 이 비유를 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새벽기도 안 나가면 지옥 가는 것 같이 생각하는 거야. 이런 교리를 계속 배웠으니까.
목사들이 설교를 그렇게 하니까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이러니까 그럼 순종 안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지? 구원받으니 지옥 가나?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코 인간은 누가 육이 되었는지 궁극적으로 판별할 수 없을 것이다. 아니 뭐를 I don't know. 그 땡중들이 뭐 그러고 죽는 거예요. 똑같아. 우린 다 안다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누가 구원받고 안 받는지 다 알지. 내가 자신이 알아 몰라. 우리는 알지. 얘 칼빈은 모른다 이거야. 알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확신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제22장 예정론의 성경적 근거. 에베소서 1장 우리가 했던 거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나 여기 번역된 대로 그대로 읽는 거예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구절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 구원받는다 예정했다 그랬어? 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자기 아들 되게 예정했다 그랬지. 그거 첫째 틀리죠. 그 다음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가, 그 사람들이 말한 건 창세 전에 벌써 김경한 일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게 아니라 이거지. 뭘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택함을 하겠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내가 택함을 하겠다. 이걸 작정하신 거지. 예정하시고. 입이 삐뚤어져도 말 똑바로 해야지. 그러니까 요거 하나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벌써 태초 전에 벌써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해 주겠다는 것은 벌써 세상 창조하시기 전에 결정하신 거예요. 그건 벌써 예정하신 거야. 그건 정하신 거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내가 택하겠다. 어? 그게 근거예요, 이 사람들. 자, 칼빈은 외적인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와 신앙회로 부름받았다. 여기까지 읽으면 거 봐라. 칼빈주의자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회개하고 신앙회로 부름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게 아니지. 그러나 회개와 신앙의 성령은 결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는 게 문제야. 복음의 소리가 많은 사람의 기초를 때리지만 성령에 의하여 신앙의 선물을 받는 사람은 적다. 그게 누구야? 선택받는 사람들. 태초 전에 예정된 사람들. 그걸 말하고 싶은 거야 지금. 그 다음 23장 341페이지. 칼빈은 예정만 있고 유기는 없다라고 하는 주장에 반대하여.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정만 있고 선택은 하셨는데 지옥 보내는 것은 없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반대하는 말을, 칼빈은 유기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있다고 한다. 즉 하나님의 버림받는 것도 선택했고 예정했고 그 다음에 심판과 저주를 주기로 작정하셨다 이거죠. 그 다음에 24장. 잘 봐요. 이 사람 아주 웃기게 써놨어. 칼빈은 로마서 8장 30절을 인용한다. 즉 미리 예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로마서 8장 30절만 보면은 미리 예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하면 예정론이 돼.
근데 29절에 미리 아신 자들 그걸 빼버렸어. 29절을 아주 사악해. 로마서 8장 29절 봐요. 아주 얘네들 하는 짓거리 보면 아주 내가 아주 성경을 찾아보면서 이걸 읽어보면 아주 웃긴다고. 아주 웃겨요. 왜 8장 29절은 싹 빼버리고 이 30절부터 얘기를 해? 그러니까 예정론이 나오는 거야 거기서. 29절에 뭐라 그래요? 그분께서는 미리 뭐예요? 아신 자들을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실 때 그 전에 벌써 주님은 누가 구원 받을 거고 안 받을 거 알아요 몰라요? 주님은 다 알아. 벌써 김경환이가 몇 월 며칠 날 구원 받을 거 벌써 다 아신다고. 그러니까 미리 아심에 근거해서 그 다음에 해결이 되는 거잖아. 근데 요걸 29절을 싹 빼버리고 30절로 가버린 거야. 그냥 30절만 얘기하는 거야. 30절만 얘기하니까 예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시고 이렇게 되는 거지. 29절은 빼버리고. 아주 사악해요. 아주 사악해. 관련 구절들을 똑바로 대야지. 그 리버럴들이 꼭 하는 짓하고 똑같이 해. 그거 잘라가지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오해를 사는 거야 이렇게. 물론 신앙이란 이제 믿음이라 했죠. 물론 신앙이란 설교의 부름을 통한 성령의 선물인 바 이 신앙은 예정에 근거한다. 또 그래. 그러니까 믿음 그건 예정된 사람들만 받는 거야. 칼빈은 위에서 성도들의 견인에 관하여 말한다. 그러니까 결국에 성도의 권위도 5대 강령 중에 하나죠. 칼빈주의. 왜 성도의 견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선택된 사람들이 지옥 간다 그러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선택된 사람들은 주님께서 끝까지 잡아주신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지. 그게 성도의 견인이야. 그게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하고 좀 차이가 있다는 걸 얘기했죠. 우리는 십자가에서 다 해결된 거야. 영원한 보장이 해결된 거라고 십자가에서. 근데 이 사람들은 끝까지 가는 거야. 끝까지 가는데 죄를 안 질 수 있다 이거죠. 왜? 하나님의 견인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래서 성도들의 견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얘네들 5대 강령주의 맨 마지막에. 칼빈은 위에서 성도들의 견인에 관하여 말했다. 하나님은 그의 택정하신 성도들을 영생에 이르도록 끝까지 참고 붙으신다. 우리는 걱정 안 해. 예수님 믿었을 때 영생은 보장받은 거야. 근데 칼빈주의자들은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죄 안 짓고 끝까지 잘 살아야 돼. 근데 그거를 주님께서 해주신다 이거야. 택정한 사람들은. 그거 안 해주신다 그러면 골치 아프지. 주님이 선택했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의 사상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져 나간 사람, 그 죄 짓는 사람들도 이제 보이잖아. 그러니까 또 무슨 교리를 만들어내느냐 여기에다가 340년 이게 다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칼빈이 다 같이 부름을 받아 선택의 표시를 갖는 사람들 중에서 떨어져 나갈 사람들이 있다고 못 봤고 왜? 뭐 개참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자기네 교회 나오다가 개참하는 사람이거든. 그런 걸 구원받았다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또 아이디어를 낸 거야. 선택의 표시를 갖는 사람들 중에서 떨어져 나갈 사람들이 있다고 못 봤고 결국 보편적인 부름과 특별한 부름으로 나누어 후자만이 선택의 부름으로 효과적인 부름이라고 한다. 무슨 말이야? 은혜도 여러 가지 은혜가 있다 그랬지 얘네들. 칼빈주의도 마찬가지, 알미니안주의도 그래. 무슨 은혜 지네가 만들어내서 보편적인 은혜, 무슨 은혜, 특별한 은혜. 왜? 자기네들 교리를 사상을 교리로 만들어 버리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생기는 거야. 제가 봤을 때 선택받았다고 지네 교회 30년 다녔는데 갈 때 개차반으로 가거든. 그러니까 거기다가 해놔야 돼 뭐를 그 사람은 보편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야 이런다. 그래갖고 그 사람 지옥 갔어 이렇게 하는 거야. 아주 웃긴다고. 그래서 보편적인 부르심, 그다음에 특별한 부르심 두 가지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후자만이 선택의 부름으로 효과적인 부름이라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특별한 부름 받은 사람만이 하늘나라 가는 효과적인 부름 받은 사람이야. 선택받은 부름. 골치 아파요, 얘네들 하는 거 보면. 이런 머리를 왜 그냥 성경 읽고 그냥 가르치는 데 쓰질 않고 이렇게 머리 쓰느라고 얼마나 이런 용어 만드느라고 얼마나 고생했겠어. 안타까워요. 그리고 유기된 자들이 마음이 강팍하여 복음을 수용하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이들 자신의 책임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전적으로 자기 책임이야. 이들은 복음을 수용하지 말도록 강요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성향과 의식과 자유의지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웃기죠? 선택받은 사람들은 강압적으로 강요당해서 선택받았는데 유기당한 사람들은 지네가 자진해서 그렇게 된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동으로 니네가 악하니까 가는 거야. 그래서 유기된 자, 선택받은 자 이렇게 나누고 거기에다가 꽤 맞추니까 이런 이상한 그 이단 교리들을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그런 용어들이 막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알미니안주의, 칼빈주의 그 신학 공부하면 이상한 단어들 나오죠. 아무 성경에 나오지 않는 지네가 만든 그런 단어들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적인 사상이지. 이게 웃긴다고. 이들은 복음을 수용하지 말도록 강요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래 강요당하는 거야. 그렇죠? 어떤 사람 구원받고 싶은데 너는 못 받아. 넌 유기됐기 때문에. 너는 선택받았기 때문에 너는 못 믿어. 강요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멍청한 사람은 그래 나는 버림받았나 보다. 에라 개판으로 살자 이러고 지옥 가는 거야. 그 거짓 목사한테 걸려가지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나는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나는 버림받았나 본데요. 나는 선택된 자가 아닌가 본데요. 그래 마음대로 하세요. 한 10번 얘기해주고 안 들으면 어떡할 거야. 목이 터져라고 얘기해줘. 그래서 여긴 그렇게 쓴 거야. 이들은 복음에 수용하지 말도록 강요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성향과 의식과 자유의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웃기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교리에 의하면 강요당하는 거야. 난 구원받고 싶은데 왜 못 받는다 그래? 강요당하는 거지. 거짓 목사에 걸려서 그 사람 강요당하다가 구원도 못 받고 지옥 가는 거지. 안 그래요? 이 사람들이 입은 삐뚤어지죠.